네, 안녕하세요. 이유셉 팀장입니다. 네, 벌써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재정에 대한 시리즈로 세 가지를 제가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의 열쇠들이라는 주제로 8가지에 대해서 제가 나눠드렸어요. 네,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8가지: 신실함, 부지런함, 선한 마음, 그리고 목적에서 나오는 힘, 순종, 훈계와 교정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 만족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8가지가 하나님의 나라 부를 얻는 열쇠들이다. 이렇게 처음 시간에 나눠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좀 독특한 주제로 천국은행 하늘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원리들을 나눈 다음에 7가지 단계로 저희가 이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7가지 소개해드리면, 당신이 얼만큼 필요로 하는지 결정하라, 구체적으로.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동의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장해라. 그리고 사단과 그의 힘을 묶어 결박해라.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천사들을 풀어놓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분쟁과 용서하는 모든 일들을 피해라. 네, 마음으로 용서하라, 이런 주제로 7가지 단계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회개하고 천사들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것들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것들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체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네, 혹시 이 7단계를 적용해서 이체 받으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구체적으로는,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경험하셨다, 그런 분 혹시 있으신가요, 여기? 네. 네, 원래 있으신데, 네, 손들기가 좀 민망하셔서, 네,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주일날 제가 저에게 어떤 집사님 오셔가지고 지난 설교 시간을 온라인으로 시청하셨는데 개인적인 체험이 있으시고 기름 부음이 있으셔서 그것을 4번이나 돌려보셨다, 이러면서 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저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데 여기에 세워주셨는데, 이런 저를 이렇게 또 하나님이 쓰실 수 있으시구나. 네, 그러면서 어찌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원리들과 제가 소개해드린 거 이외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원리들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네, 본인의 삶에 적용하면 받으실 거고, 적용하지 않고 흘려보내면은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심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추수를 거두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의 파트 3로 추수를 거두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기적의 단계와 축복의 단계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적의 단계에서 축복의 단계로 나아가자, 이런 의미로 이 추수를 거두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3주간의 시간 동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거의 한 달 넘게 이렇게 설교도 준비하고 이번에 하고 있는 재정스쿨도 준비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훈련시키고 계신다,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이 설교들 들으시는 분들도 개인적인 방문과 터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직접적인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체적으로 플로잉하면 좋겠다, 그런 권면도 해드렸었잖아요.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고, 우리가 만몬을 의지하면서 만몬이 이렇게 속여요. 네, 어제도 재정 강의에서 했던 얘기지만, 만몬이 너에게 정체성을 줄게. 돈을 의지하면 주는 정체성, 삐까뻔쩍한 것을 바라봤을 때, 삐까뻔쩍한 차를 tas을 때, 좋은 집을 했을 때 주는 이런 것이 너의 정체성이야, 이런 식으로 만몬이 속이는데 여러 가지를 줍니다. 돈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준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사단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네, 리먼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2008년도 그 재정에 그 큰 위기 있었죠. 미국에 그 리먼 사태를 통해서 양쪽에 돈을 빌려주는데 저신용자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리는 사람은 자기가 그 능력도 안 되는데 돈을 빌리는. 근데 부동산 값이 갑자기 하락하면서 모두 다 빵 터져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사태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나앉는 일들, 그리고 전 세계까지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2008년 그 시즌에 심지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도 그 지원을 못 받아서 막 갑자기 막 일을 하고 선교 활동하기도 바쁜데 거기서 일을 하면서 병까지 얻어서 본국으로 되돌아오는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만몬이 하는 역사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만몬이 주는 거짓과 속임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 가지 원칙들을 소개해드린 것들을 자기의 삶에 적용했을 때 그런 어둠들이 내 내면에서 사라짐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부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부, 세상이 주는 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부가 여러분들에 오면 어떤 것이 일어나면 근심이 없는 복이 임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는 추수를 거두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추수를 거두는 방법을 배우고 적용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풀어내기 위해서죠. 다만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재정을 공급받는 통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먼저 만나의 공급이 있고,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은 것에서 거두는 공급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씨앗을 뿌리고 수고해서 얻는 그러한 공급이 있습니다. 이런 만나의 공급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수고하지 않은 것에서 추수하는 것도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영적인 전투가 필요하고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씨앗을 뿌려서 거두는 것도 당연히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 것을 통해서 얻는 공급들. 근데 우리가 이 기적적인 공급의 단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 이 축복의 단계로 가기를 원한다. 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이 기적의 단계와 축복의 단계. 네, 이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재정이 부족하면은 당장 뭐 돈이 많이 필요하거나 급하게 쓸 일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막 간구하잖아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간구하고 심지어 금식도 하고 하나님을 바짓가랑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실제로 재정적인 공급을 주십니다. 네,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 경험하실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이러한 기적의 단계의 공급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이 하나님께 계속 구하면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이 기적의 공급의 단계는 하나님께 계속 구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세요. 근데 이 기적을 계속해서 받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적용하고 나눠주고 꾸어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도 재생산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재생산되는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재정이 들어오는 통로들이 많아지고 우리가 축복의 단계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축복의 단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돈을 신경 쓰지 않는 단계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네, 돈을 신경 쓰지 않고 쓸 수 있는 단계가 돼요. 그리고 이제 물건을 살 때 가격을 비교하고 사는 그런 것보다 이 물건이 나한테 진짜 가치가 있냐 이런 걸 보고 구매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축복의 단계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자유가 주어지냐, 두 가지 자유가 주어지는데 재정적인 자유가 주어지고 시간적인 자유가 주어집니다. 많은 거부들, 재정적으로 많이 성공한 사람들이 이 재정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자기의 사업들을 계속 확장하고 사람들을 계속 고용하고, 왜냐하면은 그 고용한 사람들의 시간을 써서 내 시간을 덜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재정적인 자유가 주어지면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그냥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사업에 또 투자할 수 있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재정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축복의 단계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냐? 이 재물 얻는 것이 일상이 되죠. 그죠? 그러면서 주님 돈 주세요. 주님 이거 필요합니다. 주님 이 당장 이 필요한 거 이거 지금 갚아주세요. 주님 당장 이거 필요합니다. 지금 100만 원 지금 필요한데 주님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막 하나님께 구걸하지 않는, 뭐 구걸이란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막 이렇게 막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런 게 흘러 들어오는 거죠. 네. 자연스럽게 산에서 강물이 이렇게 계속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재정의 공급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 축복의 단계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 추수를 거두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 가지 원리들을 또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수를 거둘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볼게요. 그리고 오늘 강의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또 특별한 시간으로 저희 정희태 목사님하고 저하고 재정 스쿨을 요즘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굉장히 사모함으로 오시는 분이 많이 참여하셔서 저희들도 굉장히 기름 부으심을 같이 임파테이션 받고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주식을 투자하는데 100%의 수익을 내신 분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소그룹 하는 분들 중에 그 100%의 수익을 냈다는 것을 듣는데 저한테 그것이 임파테이션 되는 게 막 감지가 되는 거예요. 예. 100%의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임파테이션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혁근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기름 부음을 막 풀으셨잖아요. 아, 우리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지. 이렇게 손을 얹음으로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지. 우리가 설국에서 경험했던 그런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받는 그런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 아기들을 보느라고 저기 소예배실에 있다가 잠깐 나오는데 기름 냄새가 막 진동하는 거예요. 저만 느낀 거 아닐 거예요. 네. 가끔 나오는데 기름 냄새가 나오는데 저희 그 가이드 선생님께 물어보니까 기름을 안 열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름 냄새가 막 나요. 와, 이거 진짜 하나님의 진짜 기름 부으심이구나, 이걸 진짜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설교 후에 정희태 목사님하고 같이 저하고 같이 여기 참여하신 분들께 이렇게 손을 얹고 기름 부으심을 임파테이션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갖고 싶습니다. 네. 이 강의 순서는 추수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추수를 위한 원리들 여러 가지를 좀 보고요. 7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추수를 거두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추수란 무엇이냐? 우리는 모두 다 더 많은 추수를 보기 원하죠. 네.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지금보다 더 있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여기에 말씀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시작.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추수하는 것은 도박이 아닙니다. 네. 추수하는 것은 도박처럼, 도박은 이렇게 하죠. 아, 이게 될까 말까? 베팅. 네, 해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추수는 뭐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농부의 삶을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심고 이렇게 하면은 거둔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1년 뒤에 거둘 것을 모르면은 그것을 심을 바보가 없겠죠. 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추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도박처럼 한번 해볼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에서 말씀대로 하면 100%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씨앗을 심었는데 추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전혀 없습니다.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100%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은 100%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심고 거둠의 법칙이 있다고 알려주셨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심었는데, 선한 동기로 심었는데 추수가 없다? 그거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은 100%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재정에 대한 추수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항상 결과가 있습니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추수의 때가 있고 그 거두는 때, 그때 우리가 거둔 일을 하면 됩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야 되냐? 때가 이름에 거두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적용하면 그 심긴 것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죠. 네, 치유도 우리가 원칙을 적용해서 치유를 행하면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치유가 안 이루어지는 것은 저와 그 치유 사역을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이 산을 옮겨 저리로 던져지라 해도 던져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받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뭐냐? 여태까지 내가 심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다 있으시죠? 내가 심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하늘 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처럼 우리가 왜 인출을 못하고 추수를 못하냐? 네, 이게 문제입니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추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왜 추수가 없냐? 그냥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과를 못 먹는 것입니다. 네. 며칠 전에 대전에 온통대전 카드라는 게 나왔어요. 무려 15%의 놀라운 환급률을 자랑하는 그 카드가 나왔는데, 대전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이 이벤트가 지속된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12월 중순까지 된다고 해가지고, 이 100만 원이면 와 좋다. 100만 원인데 15만 원을 그냥 환급을 해줘? 너무 좋은데? 그래서 빨리 충전을 했어요. 충전을 하고 이거 빨리 써야지, 어디다 쓸까? 1년짜리 헬스장을 결제를 할까? 아니면 노트북을 사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노트북 한 5년째 쓰고 있는데 좋은 걸로 하나 장만을 할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제 삶에 바빠서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까 문자가 뛰고 가는데 종료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네, 그걸 사용도 못하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여쭤봤더니 80원 남기고 다 쓰셨다고. 네. 이러면서 이게 추수에 대한 교훈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환급률을 제공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벤트,
뭐 할인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옵션들을 우리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열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심은 것들, 시간을 심은 것들, 봉사를 심은 것들, 재정을 심은 것들, 여러 가지 추수를 우리가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받았던 그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선한 동기로 심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영적인 부분과 이런 눈에 보이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우리가 추수를 할 수 있는데, 우리 눈앞에 그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게이오스 로렌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제발 추수를 걷어가라. 제발 추수를 걷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하실 영역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하실 영역은 그것을 우리가 뿌린 씨앗을 증가시켜 주시고 이렇게 키워 주시고 우리가 추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취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는 이따가 또 다시 나눌게요. 한마디로 우리가 그것을 말하고 선포하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늘 계좌에서 출금하는 패스워드가 제가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믿고 말하고 선포해서 받으라. 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추수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영적인 영역에 심은 것들도 우리 코앞에, 우리 바로 앞에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근데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이런 재정적인 영역에서도 우리가 추수할 것들이 많이 앞에 있습니다. 네, 좀 내용으로 다시 와서요. 추수가 무엇이냐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뿌린 씨앗에 하나님께서 증가를 주셨고 추수는 그것을 거두는 것이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영역이든 실제적인 영역이든 시작하시고 그 씨앗을 심으시고 봉사를 심으시고 여러 가지 특별히 재정에 심으신 영역들, 그런 것들에 하나님께서 증가를 주십니다. 그리고 추수는 그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추수는 예비하고 부지런히 모음으로 얻을 수 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추수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저희 강화도에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을 보면은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매번 밭 가시고 씨 뿌리시고 비닐 씌우시고 정말 바쁘세요. 네, 뭐 추수 때뿐 아니라 평소에도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들이 항상 너무 많으시고, 새벽에 보니까 잠도 안 주무시고 나가셔서 고추 따시고 무 뽑으시고 상추 따시고 네, 재정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밭이 있어요. 최한 목사님인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밭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밭.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밭에서 추수를 거둘 수 있어요. 보통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같은 파이 먹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파이 먹기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밭에서 추수를 거두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각자의 밭이 이렇게 있는데 각자의 밭에서 나온 추수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옆 사람이 돈을 벌었다고 우리가 질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밭에서 추수를 거두면 됩니다. 네, 이 개념 이해되시죠? 우리는 새벽같이 나가서 우리도 재정력에서 마찬가지로 부지런하게 할 때 추수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하기 좋은 기회만 기다린다고 추수하지 못한다. 기다리지 않고 움직이고 행동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과나무 밑에서 기다린다고 사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야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밭에서 무를 뽑았는데 저희 교회 창에 한번 무 뽑는 사진 올려드렸었는데 무 뽑으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딱 하니까 딱 뽑히는 게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렇게 무를 뽑는 이런 행동을 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추수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재정을 심은 데 재정이 납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간증했었죠. 부동산을 심으니까 부동산을 거두는 역사. 제가 이사 비용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플로잉 하니까 부동산을 거두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심고 거둠의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추수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네. 지난번에 그 가희 전사님이 얘기했었죠. 뭐 김장 배추는 뭐 말복 3일 전후로 뭐 심어야 배추가 실하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말복보다 일주일이 넘으면은 배추가 속이 안 찬대요. 네, 그리고 말복 3일보다 전에 심으면은 병충해에 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이처럼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재정 장관이 되시려면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야 하나님의 그 말씀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재정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 세상에 없는 것들,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이 비밀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믿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적의 때를 알고 그때에 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심으라고 하는 곳에 심을 때 최적의 김장 배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가장 실한 배추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때가 이름에 거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재정 영역의 이런 농부가 되시고 놀라운 추수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추수에 대한 원리들이 7가지만 정리를 했어요. 제가 소개해 주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시면은 다양한 것들을 보실 수 있고 또 재정적인 그런 책과 도서, 유튜브들 이런 것들도 많이 참고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성경에 비춰서 잘 비교하시면서 연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끌어당김의 원리입니다. 네. 좋아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네. 믿음은 마치 전기와 중력처럼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끌어당김의 원리. 시중에도 책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끌어당김의 원리에 대한 책들. 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나라의 공급들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마치 믿음의 영역, 영적인 영역에서도 전기나 뭐 중력과 같이 그러한 법칙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적인 영역에서도 법칙을 만드셨고 이 영적인 영역, 이 믿음의 영역에서도 법칙을 만드셨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스쿨들을 열잖아요. 그런 법칙들을 배워서 적용해서 그러한 역사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기 위해서 그런 스쿨들을 하잖아요. 뭐 치유, 예언, 예배 스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중력의 법칙과 같은 믿음의 영역에 대한 법칙들을 배우는 것이죠.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중들에도 다양한 책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뇌과학적으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증명하는 책도 있어요. 네, 뇌과학적으로 뭐 주파수를 어떻게 실험했는데 끌어당김에 대해서 뭐 했을 때 뭐 요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중요하다. 이런 식의 책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적 치유 세미나 같은 걸 하잖아요. 권순호 목사님께서 성화 사역 하시고
뭐 엘리하우스 사역, 그리고 뭐 강윤 전사님께서 목사팀 사역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보면 쓴뿌리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사실 이 끌어당김에 굉장히 밀접하다고 저는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쓴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아버지, 친아버지가 정말 개차반인 아버지였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그런 어렸을 때 안 좋은 경험들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필터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오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볼 때 제대로 된 공급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로가 오염돼서 막혀서 제대로 된 통로가 열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이 끌어당김의 원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재정들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것도 역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재정들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천국, 시작.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하시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공급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끌어당김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추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노동의 원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손에 행한 일에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을 통해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추수를 하기 위해서 노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빵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잠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언에는 또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에서 11절을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를 이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게으르게 행하여라는 말을 직역하면은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이랍니다. 질서 없이 걷는다 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게으른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질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도무지 일하지 않는다.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것을 헬라어를 직역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꾸 남의 일에 참견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꾸 일을 만드는 것.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질서가 없고 일하지 않고 자꾸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 노동의 원리를 통해서 추수를 거둘 수 있습니다. 게으르게 행하지 않고 우리는 노동을 해야 됩니다. 또 무슨 원리가 있냐? 부지런함의 원리입니다. 사실 잠언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부지런함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저희 KBN에서 북스터디한 책이 송준기 목사님의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이 책이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부지런함에 대한 원리를 12가지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이 부지런함에 대해서만 그 특징들을 알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은 사실 부가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지런함의 특징들을 보면은 잠언 10장 4에서 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는, 자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 부지런함이란 것은 부가된 과업에 대한 빠른 집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재정적인 수확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들 중 하나가 바로 게으름 때문입니다. 아까 게으름 잠깐 얘기했죠.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감독관과 지도자가 됩니다. 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은 언제나 많은 것을 가집니다. 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네. 또 부지런함의 원리는 이 특징 말고도 다른 것 더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는다. 네. 잠언 21장 5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제가 한 10년 정도 일했던 직장이 그 육군 내의 그 분석평가단이라는 곳에서 일을 했었는데 약간 참모 조직이에요. 상급자 육군 참모총장님이 그 육군을 운영할 때 결정을 내리는데 그것에 대한 서브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이러한 결정을 했을 때 이러한 비용 절감이 있고 이러한 결정을 했을 때 이러한 이득과 이런 결론들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뭐 통계 분석, 자원 분석, 뭐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네. 거기 일했던 분들이 그렇게 산책이나 등산, 운동 이런 걸 참 많이 하세요. 네. 뭔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창출해야 되고 뭐 비용 절감하고 더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이제 보고해야 되는 이 직위에 계신 분들이어가지고 사무실에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막 돌아다니면서 생각하고 모여서 토의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서한상 형제님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연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연구할 때 혼자서 골똘히 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뭔가 안 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옆에 분하고 같이 그 팀하고 같이 회의하고 그러면은 새로운 게 막 창출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뭔가 창의적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얻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생각을 하고 토의하고 움직여야 그런 게 나오는구나. 네, 그런 것들을 제가 그쪽에서 일을 하면서 경험해서 알았습니다. 보면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은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부지런한 일꾼들과 그런 동료를 찾습니다. 네. 잠언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네, 부지런하고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그들이 투자하는 노력들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다 라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지런함의 원리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추수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영역과 재정적인 영역, 모든 영역에서 이 부지런함을 통해서 놀라운 추수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혜의 원리입니다. 지혜를 증가시킬 때 우리의 부를 증가시키게 된다. 네, 잠언 8장 14에서 21절을 보면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혜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면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예전에 빌 존슨 목사님께서 HI 컨퍼런스에서 강의하셨던 적이 강의를 매년 하시지만 저한테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솔로몬이 이제 1000번째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서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주님 지혜를 원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솔로몬이 지한 그 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다. 이렇게 빌 존슨 목사님께서 풀어주셨거든요. 저도 그것에 굉장히 동의하고 아직도 그것을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원리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나의 주파수를 맞추고 정렬되는 것. 네, 이게 바로 지혜의 원리고 추수의 원리입니다. 이 지혜를 증가시킬 때 부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지혜의 원리는 뭐냐? 쭉 정리를 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는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는 일을 잘해야만 한다. 우리는 공부해야 하고 세미나에 참석해야 하며 멘토링을 받아야만 한다. 부유한 사람들은 보통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추구하는 한 가지 주제에 있어서는 숙련되어야 하고 개발되어야 있어야만 한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은사들과 기술들을 찾아야만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에 대한 단서이다. 우리가 지혜를 찾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잠언에 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려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지식을 쌓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공부를 멈춘 사람은 그때부터 늙는다고 합니다. 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늙은 사람이고, 요즘에는 꼰대라고 하죠. 네,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말 하는 분들. 네. 새로운 것을 보지 않는 사람들,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시고 배우시고 전진하시는 길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이 지혜의 원리, 이것을 통해서 추수가 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분야에서 숙련이 돼야 돼요. 최소한 한 가지 이상 우리가 속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숙련돼야 되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추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잘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노력할 때 부와 장수가 따라온다고 잠언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지혜의 원리들을 적용하심으로 여러분들 모두 문제 해결과 보상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를 위한 원리 다섯 번째는 기다림의 원리입니다. 이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이 재정적인 영역에서도 가장 기본되는 원칙이, 가장 베이스 되는 그러한 원칙을 뭐냐? 심고 거둠의 법칙. 제가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는 이 추수를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 기반이 뭐냐? 심고 거둠이잖아요. 심고 거둠을 심고 거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확을 거둠에 있어서 우리가 재정적인 추수를 거두는 영역에 있어서 전제돼야 될 부분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치 않는 수확을 거둠에 있어서 시간은 눈에 보이는 신비한 요소이다. 인내가 또한 씨앗이다. 우리는 기다림은 신뢰를 드러낸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의 반증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이따 추수에 대한 그 구체적인 것 나누는 것처럼 계속해서 선포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가 됐다 여기시고 그 때를 앞당겨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에,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씨앗과 추수 사이의 이 기간을 기다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죠. 그 추수를 기다리는 시간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 기쁨을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다림의 원리를 좀 더 보면은 우리가 화를 낸다고 하나님이 무서워하지 않으신다. 네, 우리가 정한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행하셔야 할 의무는 없다. 우리가 수확을 얻을 만하고 자격이 될 때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한 때에 우리의 추수를 약속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추수에 대해 기뻐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정적인 재앙을 기적으로 바꾸실 것이다. 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추수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 얻는 추수가 더 실하고 복된 추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추수를 안 주셨다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추수를 주시기 위하신 분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이 이 딸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하늘의 재정을 맡길 수 있는 청지기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럴 때 이 기다림들의 시간들이 짧아지고 기쁨과 평강과 감사로서 그 기다림을 저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총과 축복들이 쏟아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다림의 원리 계속 볼게요. 우리는 대안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유혹을 피해야 한다. 우리는 뒤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계획을 절대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뭐 신용카드로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대체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우리에게 접근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사단이 우리를 파괴하고 싶을 때 그는 우리 삶 가운데 사람을 보낸다. 잘못된 사람이 우리에게 말을 하면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 에베소 4장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속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다림의 때를 참지 못하게 자꾸 속이고 더 안 좋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안 좋은 사람들을 우리한테 이제 파송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고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우리가 격려해주는 자가 돼야 돼요. 옆 사람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격려해주는 자가 되고 이러한 기다림의 이후에 오는 놀라운 그 승리의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그런 사람들이 오면 피하는 게 좋다.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네. 6번째 추수를 위한 원리는 멘토링의 원리입니다. 네. 우리는 교육을 받고자 해야 한다. 우리에게 반드시 멘토가 있어야만 한다.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돼요. 이 재정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 권위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고 그러한 재정 영역의 지식을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자격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멘토로 찾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찾고 있고 사실 저희 KBN 모임에서도 이런 일환으로 북스터디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가 누군가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누군가에게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에게 직접 받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상과 지식들을 전수받을 수 있고, 또 그 책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도 받을 수 있어요. 네, KBN 그 북스터디 모임 할 때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네, 그 챕터별로 또 기름 부으심이 또 달라요. 네, 이번에 성화사역 목사팀에서도 북스터디를 하는데 그런 거 많이 지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름 부으심들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멘토가 되는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멘토가 돼서 자기가 경험하고 배우고 있고 깨달이고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것들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아주 좋은 그림이 되겠죠. 네, 모든 사람들은 멘토링 대신 기적을 원한다. 수준 높은 멘토링은 우리가 자주 필요로 하는 가장 큰 기적이다. 슬픈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멘토링이 필요하구나 하는 마음이 들기까지 보통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네. 멘토링의 원리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 그런 멘토를 찾고 나아가야 사실 그러한 멘토링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멘토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실패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멘토를 하나님께 구하시고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추수를 위한 원리 7번째는 뭐냐? 진실함의 원리입니다. 네, 진실함이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할 그 무엇을 단순히 하는 것을 말한다. 진실함이란 모든 사람을 향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즉 한마디로 진실함은 정직함이다. 네.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도 정직함을 다루시는 시즌들이 좀 있는데 지금도 정직함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정직함을 다루기 원하시는 그 시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면은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 4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제가 차선을 잘못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다가 이쪽으로 돌아가면 한참 돌아가니까 횡단보도 앞에서 이렇게 살짝 들어갔어요. 제가 차로 그렇게 해서 파란불이 켜져서 이게 지나가니까 제가 들어갈 때 분명히 안 보였거든요. 길 건너자마자 경찰차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금을 냈던 경험이 있었고 그때 저의 정직함과 그 진실함을 다루는 그 시즌에 하나님이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나의 그런 밑바닥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그러한 시즌이 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테스트와 훈련들이 주어진다면은 기쁨으로 받아주십시오.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한 하나님의 재정장관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이 나에게 부족한 인력들을 훈련시키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한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질이 진실함의 부분이다. 퀄리티. 네, 진실함은 시간, 비판, 그리고 실수라는 테스트를 견뎌낼 것이다. 네, 저에게 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테스트들도 이런 것들을 키우는 한 과정이었습니다. 진실함의 원리를 이용해서 부를 얻는 사람은 근심 없는 축복이 옵니다. 동의되시나요? 진실함을 가지고 행한 사람들은 진실함을 가지고 사업을 한 그 사업에는 근심이 없는 축복이 옵니다. 네. 왜냐하면 만약에 거기에 만몬이 섞여서 불이한 일들이 그 사업에 섞여 있으면은 반드시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벌금을 맞는 일이 생긴다든지 그것을 통해서 사업에 문제가 생긴 일이 생긴다든지 그런 일들이 역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부를 추구할 때 진실함이 굉장한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멘. 거짓말을 하는 자는 또한 훔칠 것이다.
거짓말은 진리를 도둑질하는 것이다.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질 높은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네, 동의되시죠? 깨끗한 양심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시는 모든 사업과 경제활동 가운데 진실함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바로 반석과 같은 기반을 닦는 것입니다. 아멘. 추수에 대한 7가지 원리들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수를 거둘 것이냐, 네, 이 부분을 3가지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을 취하는 그 열쇠들 8가지 얘기하고, 하나님의 하늘에는 천국 은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우리가 11조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플로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흘려보낸 우리 모든 재정들이 다 거기에 쌓이고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동적으로 다 체크가 돼요. 네, 굳이 안 적으셔도 네,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수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때 왜 오지 않느냐가 가장 핵심이잖아요. 왜 우리가 그걸 못 꺼내지? 왜 우리가 추수를 못 받지? 그런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중복이 될 수 있어요. 네? 그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당연하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라. 믿음은 치유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육체적 강건함, 영적인 강력함, 사역의 성장뿐 아니라 재정적인 영역에서도 믿음 안에서 재정을 받을 수 있다. 네, 동의하시나요? 여기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시작. 받은 줄로 믿으라.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취할 때마다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육체적 강건함, 이런 치유도 믿음으로 하셔야 되고, 이런 영적인 강력함, 사역의 성장, 이거 다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다양한 사역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가정에서도 하시고, 직장에서도 하시고, 안 하셨으면 더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저도 직장 생활을 10년 넘게 했었지만,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캠퍼스 같은 경우도 더 그렇죠. 동급자 이런 친구들 사이에서도 더 그렇고요. 하지만 저희들은 시도를 하셔야 돼요. 저희들은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전략적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계속해서 구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것을 하나씩 실천하셔야 돼요. 이어크 목사님 그 따님분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치유 사역을 하라는 그러한 음성을 주셨대요. 네, 그래가지고 못하고 계속 있다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 주시니까 말씀 딱 주셨을 때, 이 사람 치유 기도를 하라는 말씀 주셨을 때 그냥 가서 잠깐 자기가 한 1, 2분 정도 시간 있으시냐 하면은 왠지 신천지 같고 사이비 같아서 한 2초 정도 시간 내시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면서 2초 정도 시간 괜찮다고 하면은 기도해도 되냐 하면, 기도하면서 치유에 대한 감동 기도를 예수님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하고 도망갔다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면은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 간증을 저희 김가희 전사님이 듣고서 본인에게도 치유에 대한 계시가 오는데 한번 실천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저한테 간증을 나누는데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역도 할 수 있겠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점심시간에 그런 신우회 같은 것 모임을 할 수도 있고, 예배를 하는 모임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모임들은 참 다양하게 요즘에 과거부터 많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은사, 하나님의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치유 뭐 아니면 그런 이슈들, 예언 이슈 그런 거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파워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은 일단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이기 때문에. 하지만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축사도 하실 줄 아셔야 되고 예언도 하실 줄 아셔야 되고 이번에 이혁훈 목사님 오셨듯이 방언 통변도 하실 줄 아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사모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임하죠. 근데 또 한 가지가 뭐냐? 재정적으로도 형통하셔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들이 가진 영적인 재능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예언할 수 있고 꿈을 해몽할 수 있고 뭐 중보기도 팀처럼 중보를 하실 수 있고 영적 전투도 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다양한 면에서 전부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선천적으로 주신 은사들도 있죠. 예언적으로 탁월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기름 부으심 안에서 우리가 이걸 개발될 수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 이혁훈 목사님께서 그 치유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제 풀어주시면서 특별히 방언 통역을 풀어주셨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방언 통역을 그것을 이제 보고 저하고 이제 가희 전사님하고 집에서 우리도 방언 통역을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가희 전사님이 방언을 막 이렇게 했어요. 유슈카라 이런 말을 해서 제가 받은 감동을 이제 풀어내려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듣고 그래서 이게 모방이 이제 시장이잖아요. 모방. 네, 이혁호 목사님 하신 거 그대로 이제 따라서 짧게 끊어서 하시라고 동시통역이니까 그러면서 뭐 슈카라 이러면 방언을 하면서 제가 주님 이랬어요. 주님 하니까 빵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네, 그랬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했는데 거의 한 10분 동안 웃겨가지고 굴러다녔어요. 집에서 저희 둘이 희락역을 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한테 주셨던 감동이 뭐였냐면 방언을 듣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계속 그런 음성만 저한테 들렸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방언 통역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전사님도 본인의 내면에서 주는 감동도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린 것 같다 방언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 은사들이 개발되시도록 계속해서 실습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연습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쿨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개발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배우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저희 재정스쿨도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개발되기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사, 어떤 은사, 재물 얻을 능력이 우리 가운데 무기로 주어지게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재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런 원칙들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재정스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재정스쿨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세요.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간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과 이런 재정들을 취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수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말하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지금 나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돈이 지금 나에게 오고 있습니다. 돈이 지금 나에게 오고 있습니다. 네, 뒷사람한테도 선포해 주세요. 돈이 지금 나에게 오고 있습니다. 더 많이 선포하세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추수를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 아니라 내 책임입니다. 네, 내가 취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증가를 주시고 그 추수할 것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온통대전 그 혜택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취하지 못했던 것처럼, 네, 우리가 움직여야 하고 실행해야 그 추수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추수를 거두는 것은 믿음이 기반이 되고, 두 번째는 말입니다. 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잠깐 이 히브리 이 이사야 41장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사야 41장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여기 히브리어로 이가 이 치아, 입술, 입이라는 뜻입니다. 되게 이 히브리어는 다양한 중의적인 의미의 풀이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창의적이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히브리적 사고방식과 이 히브리 말에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한 단어를 가지고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가 날카로운에 나오는 이가 치아가 될 수도 있고, 입이 될 수도 있고, 입술이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풀어드렸던 그 직역들처럼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다양하게 주시는 그런 음성들을 또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내용이 뭐냐, 여기 나오는 그 이가 입술이란 뜻으로 우리의 이 말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새 타작기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의 입으로 무엇을 말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말하는 것,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추수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마치 우리 끌어당김의 원리처럼 자석처럼 이제 끌어당길 수 있다, 우리 말을 통해서.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한 형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 형제는 하는 일마다 계속 문제가 생기고, 네, 잘 안 되고, 한마디로 재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형제님한테. 그래서 그 형제님이 그 게이오스 로렌스 목사님께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다고 해요. 근데 하는 일마다 계속 안 돼서 너무 실망스럽고 힘듭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게이오스 목사님께서 그 형제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해요. 그럼 형제님, 매일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매일매일 고백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은총이 뭐냐면 페이버거든요. 은총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은총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은총이라고 해서 뭐 별다른 의미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것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주시는 선물이고, 은총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태도나 호의, 곧 창조 사업에서 영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그분 자신을 인간에게 선물로 내놓은 것에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은총은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비추는 초자연적인 힘과 도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게이오스 목사님이 그 형제에게 나는 은총을 받았다, 나는 페이버를 받았다, 이렇게 매일매일 선포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드렸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형제의 삶이 바뀐 것을 발견했답니다. 그 형제 하는 일마다 이제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매일 선포를 했어요. 매일매일 나는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그 형제 삶 속에 진짜 은총이 풀어졌고, 그 형제가 그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 그렇게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믿고 동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을 결정을 하고 입으로 말하고 그것을 동의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은총 받았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그 형제에게 자석처럼 이렇게 끌려온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은총 받았다. 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네, 나는 은총 받았다. 네, 한 3번 해봅시다. 나는 은총 받았다. 네. 저희 그 희태 목사님
아들도 태명이 은총이었었죠. 네, 그래서 더 이렇게 은총받고 더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이제 마음에서 이제 입으로 나오고 그것이 동의되고 우리가 그것을 풀어냈을 때 그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총들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동의했잖아요. 그것은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구걸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 나중부터는 믿음으로 한 우리의 말은 추수를 가져온다. 네, 그리고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우리의 추수를 가서 가져오도록 하라. 네, 천사에 대한 계시가 천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천사들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천사와 추수와 관계가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 영적인 세계에서 추수꾼들이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천사들한테 딱 명령을 했을 때 제 통장에 268만 원이 찍힌 간증을 했었죠. 네, 여러분들도 혹시 천사들한테 그 명령하고 그 추수한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네, 지금 마음으로 손 드신 것 같은데 네, 한번 손 드셨으면 한번 나눠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이렇게 천사들한테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제가 저의 주변에도 이렇게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멍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네, 급하게 황급히 나가서 들고 온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게이오스 목사님도 이 천사에 대한 그걸 풀어주는데 천사들이 진짜 답답해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천사들이 답답해하는 모습이냐, 제발 나한테 지시를 내리세요, 이런 모습으로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네, 이것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뭐냐,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에 보면은 천사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천사들이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하나님께 속했고 땅은 사람들에게 속했어요. 그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죠. 그리고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왔어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가 무엇이냐, 우리를 섬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자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천사들에게 지시가 나와야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신기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천사들에게 명령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행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라. 네. 왜냐하면 꿈과 환상, 비전 이런 걸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언해야 천사들이 움직인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비전을 받았는데 이것들을 말로 선포하지 않고 그냥 안에만 간직하고 있다면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의 원리입니다. 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1절을 보면 이것도 좀 새로웠는데, 모세가 내 앞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거다. 천사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네. 천사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었어요. 네, 이거 다른 번역으로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돕는 천사가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천사들한테 명령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이 나오는 입의 말과 지시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선포하는 것들을 통해서
천사들이 일하고 추수를 가져올 것이에요. 네, 네, 제가 또 경험한 게 또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 판매를 제가 올린 물건이 그 어디서 전화가 왔는데 실제 그 상표권이 등록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표권 문제로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줬는데 그걸 제가 죄송합니다. 그럼 빨리 삭제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한 2년 전에 저한테 전화 왔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상표권 이름이 제가 올리고 있는 스토어 이름이랑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상품명에다가 제 스토어 이름을 같이 해서 이렇게 올리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그 상품명이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를 안 넘어간다. 1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주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실 100만 원을 낼 생각은 없었지만 연신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경찰서도 한번 갔다 온 적 있었거든요. 이런 상표권 분쟁으로 가면은 막 조서도 써야 되고 시간도 허비하고 마음도 힘들어요.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한두 달 걸리고 그래서 다시 너무 가기 싫더라고요, 경찰서를. 그래서 연신 죄송합니다 하고 하면서 제가 천사들한테 명령하고 추수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천사들이 지금 좀 자신감이 좀 오른 상태였어요. 추수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천사들아 준비됐지. 네,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가서 그때 반품 요청도 좀 많았어요. 그래서 가서 움직여서 모든 고소하고 송사하는 것들을 멈추게 해라, 천사들아. 그리고 반품들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막아라. 이렇게 천사들을 명령하고 파송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어떤 결론이 났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품 요청들이 있던 것 중에 2개가 반품 요청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그리고 100만 원을 달라고 고소한 그 직원이 이틀 뒤에 이번 한 번만 더 봐주겠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천사들 파송하고 지금 계신 이 자리에서도 천사들이 일하게 계속 보내세요. 저 매일매일 요즘에 선포하고 있어요. 그걸 2번 경험하다 보니까 천사들아 가서 영업 활동하고 나의 물건이 더 판매되고 매출이 일으키게 가서 일해. 이렇게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들한테 이랬어요. 축복해, 칭찬해. 천사들을 이렇게 축복해주고 칭찬해줬습니다. 네, 천사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세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그 부의 역사, 또 추수의 역사들이 또 이렇게 역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분이시에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있다면 그 제한을 풀으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천사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혼자서 하는 스타일이고 저희 아내가 같이 일을 해주긴 하지만 혼자서 하고 이런 게 좀 많은데 마치 직원이 몇 명 더 생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자, 추수를 거두는 방법 3번째 뭐냐? 마지막으로 소환입니다. 소환. 네, 소환. 네, 강현 전사님 눈이 반짝였는데 네, 소환 사역국이 아니고 소환입니다. 소환. 로마서 4장 17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로마서 4장 17절에 굉장한 비밀이 있고 이 재정 영역에 있어서 굉장한 핵심되는 구절이다.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너무 감격했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놀라운 계시가 있는데 뭐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면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숙한 믿음에서부터 이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우리들은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우리들은 보이는 것을 불러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보면서 행하는 분이 아니세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갖고 있지 않는 것도 부르시는 분이시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 이 만나의 하나님의 공급을 믿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이 기반이 됩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매번 구하지만 기반이 좀 되지 않았거든요. 제 안에 있었던 그러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제 안에 그런 근본적인 믿음이 사실 저 안에도 많이 깔려 있었는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깨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그 세상의 경제체제, 이 경제체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사단의 경제체제, 세상의 경제체계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경제체계이고, 하나님의 경제체계는 곱하기, 배가의 축복,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배가의 그런 시장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경제체계, 바로 이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 올 때 말씀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길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하도록 부르신다. 이 말씀에 나오는 부르신다라는 그 의미가 헬라어로 칼레오라는 뜻입니다. 칼레오이고,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은 썸몬 해서 소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소환이라는 단어를 제가 위에 세웠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믿고 말하고 소환하다, 받으라, 이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편하실 수 있어요. 믿고 말하고 소환할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추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없는 것을 오라고 할 때 하는 게 이게 소환이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잖아요. 돈아, 지금 내게로 와라,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왜 돈더러 지시를 해?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왜 돈아, 내게로 와, 돈 지금 내게로 와, 이렇게 명하는 성경적 근거가 뭐냐? 바로 히브리서 10장 35절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네. 우리가 어떻게 상급을 받느냐? 바로 담대함을 버리지 않을 때 상급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큰 산, 이 큰 산이 무슨 뜻이냐면은 미스타 포도시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미스다라는 뜻이 지불하다, 돈, 보상, 상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포도시아라는 뜻이, 포도시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발 또는 발들이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말로는 발을 치료하는 의사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미스터 포도시아 이렇게 직역하면은 돈이 내 방향에서 걸어오고 있다, 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믿고 말로 선언을 하면은 돈이 발이 달려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급이 여러분들에게 달려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네, 여러분들이 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주면 돈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준 만큼 돌아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뭐냐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주었잖아요. 그 하나님께 구워드린 것이 자동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잘 이해하시길 축복해요. 여기에서도 네,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그 직장을 다닐 때, 네, 직장을 다닐 때 이렇게 플로잉 했던 것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낙심을 많이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개념을 알았으면 좀 더 그 상환이 빨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돌아오는 것이 더 빨랐을 것 같아요. 예, 도나 공급들아 축복들아 지금 와라, 이렇게 선포를 할 때 넘쳐 흐르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네, 뒤에 이 재정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 기적의 영역과 축복의 영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정적인 이제 축복의 단계로 가기 전에 필요한 것은 재정적인 기적들입니다. 재정적인 기적들이 왜 필요하냐? 우리들에게 재정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이 필요하죠. 근데 이 기적이 우리가 너무나 갈급하게 필요한 게 있을 때 포커스를 맞추는 게 기적입니다. 근데 어느 한 시점이 되면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적을 받게 되면은, 넘쳐 흐르는 공급을 받게 되면은 이 기적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때 바로 이제 축복의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용들을 장황하게 썼었는데,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조금 넘어갈게요. 이 재정의 축복들을 말로 선포하고 믿고 말로 선포하고 소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수를 구체적으로 거둘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을 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안 오고 2년이 지났는데도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기다림의 원리가 있었죠? 어느 날 호련히 여러분들을 덮칠 것입니다. 파도처럼 덮칠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추수의 단계를 적용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추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올 것입니다. 기적이 필요할 때는 그 기적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러나 기적이 필요한 영역에만 계속 계시지 마시고 축복의 영역으로 들어가셔서 돈에 대해 신경 끄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재정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얻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고 재정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돈의 다스림을 받지 마시고 돈 뒤에 역사되는 만몬이 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속삭이게 놔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돈에게 명령하십시오. 네, 그런 의미로 네, 마지막 이 추수를 위한 선포문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이것을 크게 한번 외쳐보고 기름 부음을 풀어내는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누구 필요하시? 네, 도나 내가 너를 소환한다. 이렇게 한번 같이 선포해 볼게요. 준비 시작. 도나 내가 너를 소환한다. 이곳에 나타나도록 너를 부른다. 너는 발을 가지고 있으며 내게로 다가오고 있다. 나는 돈을 부르는 자석이다. 돈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온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도나 내가 너를 소환한다. 이곳에 나타나도록 너를 부른다. 너는 발을 가지고 있으며 내게로 다가오고 있다. 나는 돈을 부르는 자석이다. 돈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온다. 한 번 더 외쳐볼까요? 도나 내가 너를 소환한다. 이곳에 나타나도록 너를 부른다. 너는 발을 가지고 있으며 내게로 다가오고 있다. 나는 돈을 부르는 자석이다. 돈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온다. 아멘. 네, 저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게요. 하나님께 두 손을 올려드리고 기름 부음을 받으시다. 제가 3주 동안에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원칙들을 쭉 나열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마주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결론을 지었어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경제 영역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그런 강의를 좀 들었는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현금 흐름의 4분면을 4가지를 얘기를 해줬는데 이쪽에 직장인, 자영업자, 오른쪽 4분면은 사업가, 그리고 투자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본을 얻는 그 특성에 따라서 이 4가지를 구분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갑자기 그런 계시가 왔어요. 우리 크리스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부를 추구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인가 생각을 했을 때 이 4분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4분면의 영역을 우리가 차지하는구나, 우리가 그 영역에 속해 있다, 그런 계시가 왔거든요. 동의가 되십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러 산들이 있습니다. 7 영역의 산들이 있고 특별히 경제 영역의 산도 있는데요. 그 모든 산들 위에 꼭대기로 굳게 솟은 그 산이 바로 여호와의 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산에 들어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한 이 4분면을 뛰어넘는 제5 영역에 속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이 세상 체계에서는 재정을 얻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맘몬은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맘몬에게 우리의 주권을 내어줘라. 그러면은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줄 수 없는 그런 정체성과 그런 자유를 줄게, 그렇게 얘기하고 속삭이는데 그런 그 속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어차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고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구별되며 이 땅의 영역들을 바꾸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정결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공급자이십니다 하며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예
쉐라 쉐레리 라산데라 바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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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데라 바레라 스케리 로이라 바레라 바레라 라제라 산데라 바레라 스케리라 스케리라 바레라 스케리 예라 바레라 스케리라 마리레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예 아멘. 그렇습니다. 예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들 위에 꼭대기에 굳게 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 주님께 정결되며 아버지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친구가 되는 아버지 그런 제정자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예 주님 저희들 가운데 새 시즌을 부어주십시오. 새로운 날들을 불어주십시오. 예 주님 라카레바레라스케리 재정 영역이 있어서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런 조자연적인 영역으로 아버지 시간 새롭게 들어갑니다. 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영역으로 시간 들어갑니다. 예 주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정결됩니다. 온전히 주님께 주파수를 마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보다 크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때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아버지 저희 죄정을 붓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저희가 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저희가 일하기 원하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고 주님의 뜻에 저희들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예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십시오.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그 지혜의 원리들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들이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풀어짐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 주님 계속 찬양해 주시면은 저와 저기태 목사님께서 한 분 한 분 손과 머리와 어깨에 기름 부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 가운데 풀어지고 놀랍게 역사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방언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기름 부음 사역하면 좋겠습니다. 신선한 기름 부음 내게 흐르네. 능력과 번영에 시즌이 오네. 새로운 시즌 새 날이 오네. It's a new season. It's a new day. A fresh anointing is flowing my way. It's a season of power, prosperity. It's a new season coming to me. 새로운 시즌 새 날이 오네. 신선한 기름 부음 내게 흐르네. 능력과 번영에 시즌이 오네. 새로운 시즌 새 날이 오네. 새로운 시즌 새 날이 오네. 신선한 내게 흐르네. 능력과 번영에 새순이 오네. It's a new season coming to me. It's a new season. It's a new day. A fresh anointing is flowing my way. It's a season of power, prosperity. It's a new season coming to me.
새 날이 오네 신선한 기름 부음 내게 흐르네 능력과 번영의 시즌이 오네 새로운 시즌 새 날이 오네 할렐루야 새로운 시즌 새 날이 오네 신선한 기름 부음 내게 흐르네 능력과 번영의 시즌이 오네 아멘 아멘 It's a new season coming to me It's a new season It's a new day A fresh anointing is flowing my way It's a season of power prosperity It's a new season coming to me 아멘 아멘 새로운 시즌 새 날이 오네 신선한 기름 부음 내게 흐르네 능력과 번영의 시즌이 오네 새로운 시즌 새 날이 오네 새로운 시즌 새 날이 오네 신선한 기름 부음 내게 흐르네 능력과 번영의 시즌이 오네 새로운 시즌 새 날이 오네 할렐루야 새로운 시즌 새 날이 오네 신선한 기름 부음 내게 흐르네 능력과 번영의 시즌이 오네 새로운 시즌 새 날이 오네 새로운 시즌 새 날이 오네 신선한 기름 부음 내게 흐르네 능력과 번영의 시즌이 오네 아멘 아멘 It's a new season coming to me 할렐루야 새로운 시즌 새 날이 오네 신선한 기름 부음 내게 흐르네 능력과 번영의 새 날이 오네 새로운 시즌 새 날이 오네 새로운 시즌 새 날이 오네 A fresh anointing is flowing my way It's a season of power prosperity It's a new season coming to me It's a new season It's a new day A fresh anointing is flowing my way It's a season of power prosperity It's a new season coming to me
fresh anointing is flowing my way. It's a season of power, fresh purity. It's a new season coming to me. 새로운 season, 새 날이 오네. 신선한 기름 부음 내게 흐르네. 능력과 번영의 시즌이 오네. 새로운 시즌, 새 날이 오네. 새로운 시즌, 새 날이 오네. 신선한 기름 부음 내게 흐르네. 능력과 번영의 시즌이 오네. 새로운 시즌, 새 날이 함께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새로운 시즌, 새 날이 오네. 신선한 기름 부음 내게 흐르네. 능력과 번영의 시즌. 새로운 시즌, 새 날이 오네. 새로운 시즌, 새 날이 오네. 신선한 기름 부음 내게 흐르네. 능력과 번영의 시즌이 오네. 새로운 시즌, 새 날이 오네. It's a new season, it's a new day, a fresh anointing is flowing my way. It's a season of power, fresh purity. It's a new season coming to me. 새로운 시즌, 새 날이 오네. 신선한 기름 부음 내게 흐르네. 능력과 번영의 시즌이 오네. 새로운 시즌, 새 날이 오네. 만몬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에게 정체성을 줄게. 나를 섬기면은 너에게 정체성을 줄게. 나를 섬기면은 너에게 자유를 줄게. 만몬을 섬기면은 너에게 삶의 의미를 줄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절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이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축복하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만몬의 영과 가난의 영들, 그런 사단들의 거짓들을 뿌리 뽑아 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령님의 임재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시간, 주님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만몬의 영의 거짓들, 거짓의 영의 거짓들을 시간 다 버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성령님으로 저희 마음을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예 주님, 예 성령님 채워주십시오. 성령님 채워주십시오. 성령님은
저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의 만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옴을 선포합니다. 오직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만족이 옴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물질로부터 만족이 오지 않음을 예수님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근본적인 거짓말들이 저희 안에 사라지며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정결되는 삶으로 저희 삶이 변화되었음을 선포하고 뉴 시즌이 저희 삶 가운데 풀어졌음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십시오. 성령님 채워주십시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뉴 시즌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산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산이 있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거룩한 산에 올라 손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정결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성경대로 경제영역과 모든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 근심 없는 부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러한 역사들이 있고 계속되는 선순환의 역사들이 이 시간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음 사역한 이 모든 풀어진 지금 이곳 가운데 풀어진 이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삶의 역사되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차원의 영향력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부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 얻는 능력이 이 시간 이것 가운데 놀랍게 역사되었음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